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잡혀서 사는 것은 사단에 잡혀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으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한 명은 아멘 하십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로 믿는 믿음이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걸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걸로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완성이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로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칠판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애우제 노트를 미리 써놨어요. 자, 오늘 제목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절대적은, 자 여기 1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자, 보이는 사람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에 붙지 아니하는 것, 절대적인 충성. 그죠?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에 붙지 않는 것, 둥두르기가 없이 오직 절대적이라는 거.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로는 비교하거나, 같이 합니다. 시작. 비교하거나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아무런 조건이나 군두들기가 없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인데, 인내가 즉 기다림, 그 다음에 끈기, 이것이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몇 장이라고 했지? 로마서 3절에서 4절까지 써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어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없으면, 끈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가를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말했어요? 빨리빨리 짜장면 주세요. 빨리빨리 뭐 주세요. 그게 가장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상당히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짜장면 시키면 빨리 주세요 아저씨.
탕수육 시키면 빨리 주세요.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세상에 그만큼 그렇게 변해가요. 오늘 뭐 주문해면 내일 로켓 해가지고 바로 또 집 앞으로 대문 앞에 딱 떨어져요. 이런 세상이 급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세상은 변화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봐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보존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모든 걸 주고 금방금방 모든 걸 채워주면 우리는요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은 훈련다워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0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는 회장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어요. 왜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어요? 자기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간다고 했어요. 자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간다고. 근데 그 딸은 외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119 부르고, 그죠? 119 부르면서 빨리 가서 우리 딸님이 죽어갑니다. 우리 자녀가 죽어갑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고 호두갑을 다 떨잖아요. 솔직히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목숨이 그렇게 다다랐다면 저도 119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 해당장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다 하면 예수님은 진짜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역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아픈 자가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가면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간절히 필요할 때 이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 해당장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왜요? 자기 외동딸이 죽으니까. 죽자를 어디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얼른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119 부르면 아저씨 대학병원으로 빨리 갑시다. 내 딸이 죽어가요. 이렇게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이로 회장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면. 근데 가는 도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혈류증 여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혈.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저도 하혈을 좀 했거든요. 한 몇 개월을. 목사 안수 받을 때. 근데 장난에 어지럽고 소파 수술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가니까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자궁이 두꺼워지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혈을 엄청 한 달 동안 계속. 그래 긁어내도 또 하고 긁어내도 또 하고 계속 그랬어요. 몇 번은. 그것이 하혈이더라고. 혈류증 여인을 몰랐어요. 저는. 그게 혈류증인지.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혈류증이구나. 내가 한 7, 8년 전에 혈류증 여인이 되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금식해가지고 치료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가다가 예수님은 치유하는 자잖아요. 그죠? 병을 고치는 자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안 지나가요. 그런 무리 중에 엄청 많은 환경 속에서 어느 여인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 여인은 뭐라 그랬냐?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어가는 이 환경에서 예수님을 제쳐가지 않았다. 예수님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예수님을 갈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끈기 갖고 이겨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모든 삶, 어렵고 힘든 거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것도 풀어헤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해당장에 상당히 정말 믿음도 있고 굉장히 그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딸이 죽어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같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벅차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일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내의 힘을 통해서 끈기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힘들다고 누가 대신해줘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기적들을 내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복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인내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헌신하면 헌신한 만큼,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보여진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길을 터줄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모든 걸 터줄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이 동반되어야만이 우리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선을 베풀어라 베풀어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남을 위해서 울어줘라 그러면 울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하면 시작.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그랬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지면 날 것이라는 믿음과 행동이 동반되었어요.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이리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이분도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믿고 나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딸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 얘기했다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행동할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는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20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돈 아깝고 뭐 하라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잠 더 자야 되고 그죠?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누구는 새벽기도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4시부터 일어나서 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고 그죠? 이게 예수님의 행하는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 멈춰지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2장 말씀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했어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돼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놀러다니고 이웃집에 놀러다니고 아줌마 우리 맛있는 거 먹어갑시다 놀러다니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왜? 주님은 기도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행함을 우리 믿음으로 보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었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살지만 그거는 죽은 거와 또 같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어요 조금. 근데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고 봐야 되냐면 송장이라고 봐야 된다. 송장 일구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목숨은 달려있지만 영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춰지지 않은 자는 그 자는 죽은 자라는 말씀.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인이 나 같은 여자가 무엇을 해? 어떻게 이리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낮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면 그 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자신이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밀착하십시오.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는 그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로 그 성을 둘러 성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 마지막에 엿새 동안 돌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안 무너지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여호수아가 움직였을 때, 행동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